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을 때 사도행전 6장 신약성경 195면 196면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6절까지 아멘. 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교회에 부서장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의 임명이 있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어떤 일을 하는 일일까? 잘 알고 있으면서 또 조금 헷갈리는, 잘 모르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집사 제도가 언제 생각이 났는가 하면 소위 이 분업화라고 할까요? 이 일을 좀 나누어 가져야 될 때 그때 집사 직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방송실에서 좀 한 절씩 거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곧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교회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교회가 모이면 항상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늘 가득해요. 그래서 교회가 한 일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구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구제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초대교회 때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는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있었게요?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전토를 팔아가지고 헌금했어요. 요걸 따라 흉내내다가 거짓말로 흉내내다가 확 죽어버린 누구?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초대교회 때는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다고 봅니다. 초대교회는요, 돈이 많아서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구제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 돈이 많아서 그게 또 가능하게 됐어요. 이거 앞뒤를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죠? 초대교회 때는 구제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이 마음이 생길 때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마냥 좋은 일인가? 헌금 많으면 마냥 좋은 일인가? 오늘 보니까요, 싸움이 나요. 여기에 이 돈 궤를 쥐고 있던 사람이 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돈 궤를 쥐고 있었던 모양이죠.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파라는 말은 이제 이 다른 지역에 유대인들은 흩어져 많이 살았으니까요.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명절 때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제사 지내러 올라왔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입하기 시작한 사람들, 이들은 유대인 말 샬롬이라는 말보다, 그건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 말 에이레네라는 말을 하는 게 더 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데, 여기 이 모임에는 원래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교회에 누가 더 셉니까? 모르지 뭐. 그럼 우리 모르지 뭐. 보통요, 먼저 있었던 사람이 셉니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먼저 있었으니까 구제할 때 누가 눈에 들어와요? 구제라고 하면 이제 빈궁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구제잖아요. 그런 사람들 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들을 도와줬어.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하는데 늘 소외된 거야.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람 아니냐. 우리도 똑같이 없고 우리도 똑같이 힘든데 왜 저쪽만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주느냐라고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랬던 게 당시에 히브리파 사람들의 주축이 누굴까요?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주축이 바로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 가룟유다는 빼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세웠으니까 12제자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 우리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란 게? 이건 전라도 사투리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경상도 아닙니까? 어디 딴 데서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된 것만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섭섭한 마음이 막 밀려들고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많아진 제자들을 다 불러놔놓고, 교회의 직분자들 다 불러놔놓고, 교회에 일 좀 한다는 사람들 다 불러놔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도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닌 사도인 우리가 이걸 동계를 맡아 들고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막 호떡집에 불난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겠더라. 우리가 하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라고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항상 단어는, 성경의 단어는 어려우면 앞뒤를 바꿔서, 접대는 뭘까요? 대접하는 그 일을 일삼는 거, 우리가 그걸 전면에서 하는 거, 그건 안 맞더라. 그거 하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쳐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이걸 못하게 됐으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 내기 위해서는 3절,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교회의 칭찬은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이런 사람 교회에서 칭찬하는 이런 분위기 좋은 교회. 딴 걸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사람 칭찬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에 칭찬받는 7명을 탁 택해라. 이들이 누가 되죠? 집사님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사도들은 그 뭐 하려고? 그 바쁜 일, 그 호떡집에 불난듯이 막 이 집 국 끓여가 갖다 주고, 저 집 반찬 갖다 주고, 이 집 쌀 갖다 주고, 이거 이 집에 공과금 대신 내주고, 막 이렇게 막 호떡집에 불러가지고 왔다 하는 거, 그 바쁜 일 다 안 해보고,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하려고? 12사도들은 뭐 하려고?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전무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요 앞에 있는 구제하는 일, 돈주머니 관리하는 일은 이분들한테 맡깁시다라고 말하는, 칭찬 듣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칭찬 듣는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의 인물이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내는데 스데반 들어봤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들어보셨죠? 그 빌립을 이야기할 때 막 저기 마차가 가는데 슉 초자연적으로 옆으로 갔다가 슉 초자연적으로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광야의 마차가 막 쾌속으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빨리 걷는 속도로 달리니까 그렇게 빌립이 찾아간 거죠. 하나님이 딱 맞춰가지고 그때 그 지점에 가도록 인도하신 거지 문 갑자기 광속으로 슝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빌립이 거기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던 집사님.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브로콜리, 니가노르, 니가 나가라, 니가노르, 디몬, 다 어려워. 바메나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아는 사람 또 한 명 나오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단급입니다. 2단급.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 잘 섬기고 이런 사람도 긴장 안 하면 바른 진리를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옆에 분하고 여러분 바른 진리 속에 꼭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바른 진리 속에 딱 7명을 일단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딱 세워놓고 6절에 사도들 앞에 다 사람들이 추천하니까 이거는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딱 보니까 오늘 한번 봅시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보면서 오늘 딱 보니까 오늘 이경수 성도님이 딱 됐네. 집사님 하이소이 딱 보자. 딱 임재영 성도님은 딱 예배 드리는 자세가 딱 오늘부터 집사님 하이소이. 사도가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고요. 회중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했던 그 일,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그 7명의 추천을 사도가 딱 받아가지고 6절에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이 초대교회의 첫 집사님, 제1기 집사님이 되신 겁니다. 이들의 이후의 흔적은 잘한 사람은 잘했고 못한 사람은 못했어요. 특히 니골라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 그런 모습 속에 이 7명의 집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그 교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7명의 집사님이 과연 오늘날의 집사님인가? 스데반, 빌립 전부 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었다. 그죠? 성경에 나타난 배경은 전부 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었어요. 스데반도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세상에 하나 구약부터 쫙 연결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연결해 멋진 설교 한 편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빌립 가서 내시는 도저히 읽어도 안 풀리는 이 성경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쫙 풀어줘가지고 가다가 물이 보니까 나한테 세례 주시오 하는 자에게 세례를까지 베푸는 것이 빌립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날 말하는 집사일까? 이들은 복음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그 강의를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조직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세분화되면서 바뀌어 왔거든요. 더 세분화되어서 바뀌어 왔어요. 예전에 처음에 장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요, 목사와 장로가 구분이 안 됐어요. 목사와 장로가 겨우 구분된 게 한 2세기, 예수님 오시고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목사와 장로가 그때서야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제도는요, 우리의 발전된 상황에 맞게끔 교회의 제도는 계속 분화되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네 교단의 헌법에서 집사는 무엇하는 사람일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하려 하는데 어찌 오늘 저도 눈꺼풀이 무겁고 여러분도 눈꺼풀이 무겁고 오늘 막 전신맛이 다 아프다. 자, 큰 박수를 내리 5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깨를 쫙
쫙 펴고 그렇다고 옆 사람 가슴통을 치지 말고 어깨를 잡고 큰 박수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작은 박수 10번만 합시다. 시작. 손을 어깨에 딱 올리고 뒤로 5바퀴.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5바퀴. 하나, 둘, 셋, 넷.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을까요? 하프. 눈 감고 있을 테니까 깍지를 껴서 앞으로 내밀고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고 참지 말고 위로 올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싹 넘어갔다가 폈다가 왼쪽으로 넘어갔다가 폈다가 뒤로도 한번 넘어갔다가 바로 우리가 서로 약속은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5분은 견디기. 약속은 돼 있는 겁니다. 5분은 견디기. 제가 잘 볼 거예요. 어느 분을 집사님으로 세워야 될지. 5분은 견디기. 자, 애플 TV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네 헌법에서요, 집사의 직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꼭 5가지는 아닌데, 이렇게 헌법이 1, 2, 3, 4, 5는 안 붙이고, 이건 번호는 제가 붙인 거고, 우리네 헌법의 규정에 집사의 직무는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목사, 그리고 장로와 뭐 해야 돼요? 예, 합력해야 돼요. 나 혼자 독불장군이면 안 돼요. 교회는 나이 많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경험 많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누가 권위 있네, 누가 힘이 세네, 그래서 의사가 결정되도록 만든 게 아니고요. 교회는 질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늘나라 가거나 또 이 땅에 있는 중에도 목사가 더 높아요? 집사가 더 높아요? 목사가 더 높아요? 집사가 더 높아요? 장영진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목사가 더 높아요? 집사가 더 높아요? 예?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목사가 더 높아요? 장로가 더 높아요? 우리 박 장로님 누가 더 높아요? 여러분,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장로 교회 지도자들은요, 목사가 높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목사가 높지 않아요. 목사, 집사, 장로, 교사 이 4가지의 직분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항존직인데 누가 높니 누가 낮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만 각각 맡은 바 역할이 달라서 그 질서로 교회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로.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여러분 댁에서요, 부엌에 가면 누가 권위가 있습니까? 부엌의 권위는? 네? 주부가 부엌의 권위를 차지하는 게 맞죠? 아닌 집도 있더라. 여러분, 누가 권위가 있느냐는 지금 이곳에 이 현장에 어떤 질서가 여기를 운영하고 있느냐, 주관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에 맞게끔 서로 합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2번째. 집사님들은요, 빈핍한 자, 궁궁한 자를 권면하고 위로하러 다녀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러 다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여러분 위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위문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요 항상 선한 일을 추구하거든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문하러 가는 거예요. 위문이 뭡니까? 위로하려고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위로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는데 4번 당회의 감독 아래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학교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신학교 강사를 하다 보면 제 수업 다 끝나고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또는 한 학기 제일 마지막에는 수업 별로 안 하고 여러분 간식 사오세요. 우리 그거 먹으면서 마지막 종강 파티 합시다. 지난 주 중에 이 종강 파티도 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없었는데 오래전에 이런 얘기들을 늘 합니다. 아우 세상에요. 우리 교회요. 그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무슨 말입니까? 여도 갔다 저도 막 온 교회에 막 사람들 다 다닌대요. 이야, 이거는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장로님 시온산 구역장이십니다. 시온산 구역 구역장님이신데 다른 구역 식구가 장로님이 섬기고 있는 구역 식구에게 신방 가고 싶어. 신방 가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가야 돼요. 이게 질서입니다. 이거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제가 잘 못하고 어줍잖은 목사입니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제게 맡기신 양떼입니다. 맞습니까? 제게 맡기신 양떼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오면 돼요, 안 돼요? 올 수도 있어요.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박 목사한테 얘기하고 와야 돼. 박 목사한테 얘기하고 와야 돼. 이겁니다, 질서라는 건.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이번에 새로운 성도님한테, 이번에 이 아픈 분한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도와드려야지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다 해버리면 그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죠? 마음을 그렇게 나누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는 일이 된다고요. 내 선한 행위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지혜로워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좀 더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구역에 가려면 이 장로님한테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거 난 너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우리 교우 연락처 보면 딱딱딱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교우 연락처 이번에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분한테 가려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가야 되더라? 딱 나와. 그거 해주셔야 돼요. 심지어 같은 구역 안에서도 우리 구역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구역장님이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관심 기울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는 거 당회 감독 아래에서 행하며 이거는 권위 아래 있으란 말입니다.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보호받는 일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거 안심하세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걸 벗어나서 나 혼자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건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처음엔 해치는 일이 안 돼요. 처음엔 굉장히 좋은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그때서 문제가 발생할 때 보면 심각한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나의 재물이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됐다. 그러면 너무 불행한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권위 아래 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5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교회의 돈은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님의 아들이 학교에 갔더니 너가 아버지 목사님이라서 좋겠다. 왜? 세상에 주일, 일요일 설교 1시간 하고 성도들이 돈 다 갖다 바치잖아. 여러분 오늘도요 제가 설교 끝나고 헌금함을 들고 장효수 집사님이 앞으로 왔어요. 그거 다 좀 무겁더라. 좀 무겁더라. 그걸 보면서 야 저거 다 목사님이 하네. 네. 교회의 재정은요. 교회의 재정은 집사의 손 안에서 움직여져야 돼요. 집사의 손으로 관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수금한 헌금을 모은 구제비와 경상비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그것을 이 집사님들이 관장하는 겁니다. 당연히 감독은 받아야 되고 감사는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걸 이렇게 해나가는 일은 세월이 지나면서 발달하면서 이게 점점 더 분업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결정은요, 연말에 이제 다음 주 예결산위원회잖아요. 예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재직회는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느냐? 예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것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수납을 관리하는 겁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결정 안 해준 걸 가지고 일을 터뜨리면 안 돼요. 그건 예결산위원회에서 그런 권한을 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다 돼가는 마당에 제가 드리는 설명 이해하시도록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결산위원회는 그러면 예결산위원회에서 정하면 다 되냐? 다 되냐? 아, 이거는 이래 한번 합시다. 아, 이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 통과되느냐? 안 돼요. 뭐 하나 더 거쳐야 됩니까? 공동의회 거쳐야 됩니다. 공동의회는요, 사실은 내년에 이런 사역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공동의회는 교회가 이런 거 합시다, 저런 거 합시다 의견 모으는 시간도 사실은 아니에요. 공동의회 광고 나갈 때 딱 뭐라고 나갑니까? 2023년, 24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공동회의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 전체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그때 외에는 또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더 첨가하는 것이지 주된 목적은요,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회의가 통과시켜서 재직회의에 맡긴 수임한 일, 맡긴 그 일을 재직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이걸 수행해 나가는 일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지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지혜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돈 관리하는 거 은혜가 충만입니까? 힘드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돈 관리하는 거. 이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돈 벌어 오는 사람이 힘듭니까? 벌어온 돈을 쓰는 사람이 힘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벌어오는 사람이 힘들어요? 벌어온 돈을 쓰는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돈 벌어오는 사람이 힘들 것 같지요? 쓰는 사람 시급합니다. 왜냐? 이게 통장이거든. 통장. 월급이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가셔. 금방. 잠깐 오셨다가 희한하게 이게 월급날이 금방인데 이제 카드날이 가까워가지고 금방 나가셔. 여러분 돈 쓰는 일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없는 돈 가지고 쯤에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말 했습니다. 며느리 잘 데려와야 살림이 된다. 그게 이쁜 며느리, 능력 있는 며느리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쥐꼬리만한 수입 가지고도 그래도 살아내려는 지혜로운 자가 들어와야 된다. 이 뜻이죠. 그 뜻이죠. 오늘 우리 반성교회 여전히 돈이 모자랍니다. 목사가 돈 얘기하니까 은혜가 안 되죠. 돈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더 지혜로우시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더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할게요. 아끼고 또 아끼고 때로는 눈물도 찔끔 흘리고 때로는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몸이 오그라들어갖고 이거는 줘야 되는데 줄래니 없고 막 오그라드는 그런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지금 여기 지혜롭게 해야 그래야 정말 필요한 데 간다. 정말 우리 해야 될 일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세요. 어느 한 집사님이 이것도 몇 년 전에 여러분 드린 말씀인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이제요 회사 그만두고요 나도 신학교 갈랍니다. 그게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시고 너무 진짜 재정관리 잘해주는 집사님이거든요. 아니 왜요? 목사님 생각이 그래도 신학 갈 사람은 아니거든. 너무 이런 교회의 이 목회자가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잘해주거든. 왜요? 그러니까 직장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든데? 그 직장에 무슨 중간 간부 좀 된대요. 중간 관리자 좀 되는데
회사가 자꾸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상위 바로 위에 관리자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따졌대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눈 찔끔 갖고 넘어가야 되는 일인데 교회 다니는 중간 관리자가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영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얘기해도 안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양심이 찔려서 이제 안 되겠습니다. 나 이제 회사는 그만 다니고요,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될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집사님이 그 회사에 있을 때 그 회사가 나쁜 짓을 적게 하겠습니까? 집사님이 그 회사에서 나올 때 그 회사가 나쁜 짓을 적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회사에 있을 때 나쁜 짓을 적게 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요. 그게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있지만 이 세상을 공의롭게 만드는 정의 실현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요. 집사님이 그 회사에 있을 때 그 회사가 나쁜 짓을 적게 한다면 집사님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고. 오늘날 집사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신 시대입니다. 물가가 자꾸 올라 버립니다. 그죠? 자꾸 뭘 하나 하려도 옛날 예산으로는 택도 없어요. 누가 그러던데요, 뭐하고 뭐 빼고 다 올랐다고. 월급하고 애 성적 빼고는 다 올랐대. 뭐하고 뭐 빼고는 다 오른대. 그거 가지고 이제는 이전만큼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실은요, 집사님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는 정말로 택도 없는데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펑펑 부어주실 때가 또 있고, 그럴 때 그걸 가지고 그동안 생각했던 곳에 여기에 당회와 협의하면서 이쪽으로 좀 흘러보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건의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반성교회가 마지막 때예요, 잘했다고 칭찬 드립시다. 이야, 너 그 어려운 세월에 그 바짝 말라가는 주머니 붙들고 너 진짜 지혜롭게 감당해가지고 너가 살고 있는 지역을 부유롭게 했다. 그 소식을 우리 함께 들읍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